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총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더 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담당을 했을 때 마가복음 1장을 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텀이 길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마가복음 1장을 나누을 때도 한번 같이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데오빌로 각하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더 자세하게 이 누가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 누가복음 안에 담고자 했던 그런 누가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타복음서에선 기록되지 않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즉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의 처음 나는 이 전체적인 배경부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자세한 사료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시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한 것이라. 아멘. 가이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저를 이야기하죠.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구스토는 옥티비아누스를 이야기하죠. 이 옥티비아누스의 양아버지가 이 역사를 좀 공부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카이사르,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이 양아버지였습니다. 이 옥티비아누스의 양아버지였습니다. 즉 이 옥티비아누스는 시저 카이사르의 조카였죠. 그리고 양 아들이었습니다. 이 옥티비아누스 아구스도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어떤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 역사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장군이었던 레피투스와 그리고 수석 보좌관급이었던 안토니우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 황제로 그가 이제 세워졌을 때는 뭐 권력이 좀 분산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가 혼자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구스도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로마 전체에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 호적을 등록하게 하라. 그러니까 개인별로 개인의 호적을 등록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호적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전 로마령에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체크하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죠.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의 전체적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이 누가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 관습에 따라서 그 호적 등록을 어디서 했는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호적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베들레헴, 그곳이 아니라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이 요셉의 고향에서 호적을 등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또 구레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구레뇨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학자들마다 굉장히 좀 얘기하는 것들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BC 10년에 수리아 총독을 지낸 사람인데, 이때 이 호적 등록이 시행이 됐을 그 시기에 예수님이 과연 태어났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할까 그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는데 설교가 굉장히 늘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 분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가 굉장히 팩트에 기반한 디테일한 부분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누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같이 수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런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존한 인물이다, 그리고 확증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 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진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죠.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고,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이 수리아 총독 이 구레뇨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인구를 호적을 등록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나사렛에 있었던 요셉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장면이 이제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일의 시작이 로마 황제로부터, 그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이 보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시점에서는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로마 이 황제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말 한마디까지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임을 말씀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팔자인 것처럼 그려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장면이 이어져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을,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기록하고자 애를 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현실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듣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누가가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그려내려고 해도 이것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팩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다는 날이 차서 아멘. 혹시 예전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빈방 있어요 라는 성극 하시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 성극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성극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성극을 하는 게 이 성극의 내용이에요. 이 성극을 하는데 한 친구가 좀 모자라요. 부족해요. 지능적으로 부족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성극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성극의 가장 작은 배역을 하나 맡깁니다. 근데 그 작은 배역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여관의 주인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대사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그쯤에 왔을 때 이 빈방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딱 하나 퉁명스럽게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여관 주인의 대사였어요. 그게 시작하고 이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오고 이 모자란 이 친구에게, 여관 주인을 맡은 이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대사를 치죠. 여기 빈방이 있나요? 이 여관에 빈방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극에 몰입한 이 모자란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빈방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 연기자들이 당황하죠. 관객들도 당황해요. 선생님이 나서서 대사를 정정해 줍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빈방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사를 정정하는 거예요. 모자란 친구가 빈방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라고 대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이 성극의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마국간과 구유에 나셨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물론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도 이 여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집의 구조를 가진 그런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국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다른 마국간이라는 공간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시에는 이 가정집 안에 이 가축들을 놓고 추운 겨울에는 자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마국간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그런 공간들을 좀 이미지로화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의 몸을 누일 마땅할 장소가 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또 이 사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 이하에 보면은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 이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당시에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천민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가장 처음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랍비라든지 왕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권세자들이라든지 좀 권위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 그의 나심이 증거되었던 것이 아니라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뉘실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 또 그분의 오심을 처음 증거받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당시의 천민의 계급에 속해 있던, 그래서 가장 비범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시는 이 사건. 그런데 그 가장 낮고 천한 이 예수님,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들은 또 누군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진리를 외치는 것이죠. 진흙 중에도, 진흙탕 속에도 진주는 빛나는 법이 아닌가. 아무리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낮은 곳에서도 밝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계실 곳이 없었어요. 그분을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하늘에서는 이 지금의 이 모습이, 이 소식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하늘에서는 가장 굿 뉴스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솔직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비참한 사건이죠. 가장 비통한 사건이죠. 또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성육신의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비하의 시작이 바로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낮아짐을 어떻게 높아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패러독스, 십자가의 역설,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 역전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가 처음 듣는가? 바로 목자들이 처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16절 이하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물론 이전에도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러나 지금 이 아이를 낳고 이 목자들이 와서 제3자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을 때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평강을 얻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연약한 한 소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를 결정하셨고, 다윗의 집안의 한 청년 요셉, 이 둘 사이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장소 중에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장소 가운데 가장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서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땅이 추구하는 것, 이 땅이 요구하는 것, 이 땅이 강구하는 것,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간청하는 바가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여야지만, 우리가 뛰어나야지만,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성취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정작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세상을 주목한다면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닌가.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셨지만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위대한 무언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스펙으로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해서 괄목할 만한 기업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의 여건 속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 시작은 황제의 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잘하셨구나. 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높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온 백성들이, 온 만민들이 알게 하기를
원했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년 중에 성탄의 날은 한 번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시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함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신방에 임하는 모든 가정마다 각 부어질 은혜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부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와 청년 2부 수련회가 또 이제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부터 또 이 수련회의 모든 진행 과정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수련회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한 이미 수련회를 마친 우리 부서들과 또 성경학교를 마친 우리 다음 세대들 받은 은혜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서 이 아들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